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사건, 곧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곧 맥추절,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였고 성령 충만한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으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핍박과 감옥,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성령 충만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동일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귀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님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하늘에서 임하셨다는 의미는 또한 성령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분이 임하셨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은 구약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 예언들이 성취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뜻하거나 의도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씨를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열매는 적절한 때에 심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늦추어도 안 돼요. 그것은 벌써 지나간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하심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19세기의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성령을 베풀어 달라고.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압도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어요.
이후 놀라운 부흥과 수많은 회심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D.L. 무디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과 불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었다. 그 후에 불과 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시고 이어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상징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운행하셨다는 말은 바람처럼 움직이셨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영께서 창조의 현장에 바람과 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바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오는 바람으로 불어서 죽은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되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곧 생명의 영은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신 사건이죠. 그러면 왜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셨습니까? 바람은 더러운 것을 불어내는, 씻어내는 정결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 안에 쌓인 죄와 더러움을 쓸어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정결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먼지를 쓸어내는 바람처럼 성령은 내면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며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도는데 이 적도 부근에 무역풍이 돌죠. 무역풍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안 불면 이 지구상에 생명이 살지 못해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위에 더 높은 데는 제트기류가 흘려요. 그건 거꾸로 흘러요.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람이죠. 바람은 그렇게 더러운 것을 우리에게 하는데 씻어내 주시고,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전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녹이 쓸고 불순물이 섞인 쇠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쇠물이 되죠.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시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죄와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회개의 세례를, 성령은 거듭남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불의 세례는 단지 어쩌긴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며 참된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으로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죽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과 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원래 유태계의 열성적인 신자였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려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이후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단지 어떤 바울 자신의 결심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히 성령과 불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 거듭났듯이 우리도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면 아닌,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과 불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에 출석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것 자체로.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안다 모른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참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와서 싸우지 않아요.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전심으로 기도한 120명의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는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의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몰두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는 하루에 어떤 때는 24시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24시간을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10일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보통의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500명이 모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다 바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한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1명, 2명 빠져나갔는데 380명이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가서. 남은 게 120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들이. 물론 집에 갔던 사람도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 받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령은 끝까지 기도한 자들에게 오신다. 처음에 함께 기도했지만 중도에 돌아간 380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120명의 성도들이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뭐 하루, 이틀, 한 달 이 정도 하고 막 1년 하고서 안 주시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지. 그래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언제 주시냐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때가 되면 줘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도 성령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다가 어디서 산에서 주여 하는데 갑자기 그냥 불이 그냥 임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금식하면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통 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또 뭐 한 자리에서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 나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사람은 쉬지 말고 하라는데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간다, 이거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성경 속 인물들을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하죠. 그가 성령 충만하기까지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너를 내가 하늘로 올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머무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 하나님이 날 부르시니까 나는 저기 가야 되니까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혼을 걸고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 그랬는데 계속 따라오네. 언제까지? 그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그의 옷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강을 내리치니까 강물이 확 하고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대충 기도하면요 못 받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조용히 해. 떠들어대고 그래.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옆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 세상은 떠들어대면 욕하걸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께 달라붙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잖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세상 어떤 일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성공한 사람이 간절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그건 가다가 또 무너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오늘날에도 성령은 간절한 기도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항상 마음에 죄가 있어.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울다가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이것저것 보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눈치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성령님은 애통하는 마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어떤 흉악범이 감옥을 탈출해서 한 가정에 침입을 했어요. 그 집에 있던 그 여자분이 강도 침입에 너무 놀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대처했어요. 그때 대학생 딸이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왔어. 3명이 인질이 되어버렸어. 48시간을 위협 속에서 지냈어요. 그때 딸이 믿음이 있는 딸이었어요. 탈주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 집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면 그가 죽였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챙기며 그를 대접했어요. 결국 그 강도는 아무 짓도 못하고 그 집을 떠났어요. 얼마 후에 붙잡혔어요. 경찰한테.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었고 순수한 위험이 있었다. 내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고 나도 살고 싶어졌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신가 그 집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살지만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요.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며 위로의 영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뜻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바람과 불로 임하시던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겐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가 다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매년 모든 교회에서 전해지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사건,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임하신 사건, 성령께서 전심으로 기도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전해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120명의 성도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